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여느 때 항상 그렇지만 많이 씨름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3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리의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 대한 찬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미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2절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praise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강의하게 될 13절에서 14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은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망라하는 복입니다. 과거의 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과거의 복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인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복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성경 원어는 우리말로는 이것이 과거 시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에코멘 1인칭 복수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복은 구속, 곧 죄사함,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현재적인 복,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이것이 미래적인 복입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가운데 세 가지 주요한 복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구속. 구속은 곧 죄사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사함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에코맨이라는 것은 에코라는 동사의 1인칭 복수 현재 시제인데 에코라는 말은 to have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구속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죄가 사해질지 안 사해질지 불안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존재로서 확신 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 이미 확정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구속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아프로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1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7번 등장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루트론이라는 단어와 어원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루트론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속은 어떤 뜻인가? 그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포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죄인이라는 진술과 죄 아래에 있다라는 진술과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의 뜻은 인간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죄인이라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도덕 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해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단순하게 무엇이 옳고 그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로서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해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 성구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개인사와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민족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딜레마들을 과학적인 방법, 철학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 사회과학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세상에 즐비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하고 받아들일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방식 자체는 철저하게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에서 이 세상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언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자유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는 인간의 투쟁을 통해서 인간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제도와 혹은 장치와 혹은 투쟁의 결과로 자유가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자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와 그리고 모든 성도와 이 땅을 자유케 하시는 자유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와 죄책과 불안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값을 치르고 속전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롭게 하셨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준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또 얽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7절의 말씀 보시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다양한 성경 기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공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씻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없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원죄도 씻길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그리고 현재 짓는 죄도 그리고 하물며 미래에 짓게 될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망라해서 예수의 피가 씻을 수 없는 죄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궁극적으로 씻어주는 피요 최종적으로 씻어주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겼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에코우멘 죄사함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로부터
전진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종살이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럼 예수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의미가 속전 안에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께서 단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그냥 구세주로만 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좀 주인 노릇하게 되겠습니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가져다 주셨다는 의미 자체는 나에 대한 소유권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고단한 이민생활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 웃을 일 별로 없습니다. 이 신문을 봐도 웃을 만한 즐거울 만한 일들 세상에 참 없어요. 세월호 사건 아직도 그 충격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지금 계속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몇 차례나 큰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많고 그것이 나라와 민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회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많고 나에게도 문제는 많지만 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고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여러 가지 삶의 양상들이 큰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지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얘기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면하도록 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알고 믿는 성도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번역상으로 보면요. 이 부분은 좀 경청을 특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14절까지의 이 에베소서는 실제는 그리스어로는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 period가 찍히는 이 문단이 3개인가 4개인가로 나눠져 있어요. 영어는 좀 더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고 1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으로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7절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해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 7절이 받았으니 하고서 문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8절로 연결되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 원어를 주의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많은 경우에 7절에 거기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의미가 하나 거기서 완결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죄사함을 받은 목적을 설명하는 부사절로서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분사절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셔도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여기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야 될 필요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복잡한 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했는데 실제 성경 원어에는 이는이란 말이 없어요. 이건 번역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에서 실제 성경 원어의 그 어수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가 위에 7절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8절에 붙여서 번역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내용이 관계절이에요. 관계절.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잠깐 중학교 영문법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러면 이 말이 뭘 수식하느냐? 7절.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 그레이스를 수식하는 관계절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기에 수식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구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요. 실제 여러분들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해해 보시려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지. 국어적으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해해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으로 마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NIV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In him 7절 말씀을 보십시오. In him 7절도 성경 원어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은 걸려요.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in him 성경 원어는 enho 해서 관계대명사절로 거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니 NIV 번역은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sins in accordance with the riches of God's grace that he lavished on us. 이렇게 번역하면서 8절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위에 있는 은혜를 수식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NIV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RSV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ESV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용례가 영어 번역상으로는 훨씬 많아요. 이것은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도 이렇게 번역하는 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번역하는 것이 난해한 요소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일단 텍스트가 뭘 얘기하는지를 제가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소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은혜고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7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있는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통일, 미래적인 복인이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독립적인 분사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여기서 알리셨으니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분사예요. 이 분사절 하나가 있고 그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것이 미래적인 복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성도 여러분,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란 말을 그리스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단어예요. 총명, 프로네시스란 단어입니다. 그럼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에서도 이 지혜와 총명이 서로 짝을 이뤄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두 개의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연결해서 말할 때 그것은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은 그 내용이 같은 것이다 봐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차이를 좀 구분해 보자면 그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좀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혜와 총명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는 보다 일반적인 지적 이해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명철은 실제적인 적용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지혜는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신성한 것과 불경한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분별하고 불변하는 것과 변하는 것을 분별하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식, 그것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윤리적인 분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 그것이 명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냉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멈추는 결단, 할 수 있는 일을 도전하는 열정,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냉정, 열정과 냉정과 용기와 결단, 이것이 분별되면 그 인간은 매우 성숙한 인간이고 그 삶 속에 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개인의 엄격한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9절의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것은 만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목적하고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리고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무에서 시작해서 무로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주의 인도자시고 그리고 우주의 완성자이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침판 없이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필경한 허무에 부딪히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지식이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만큼 그 공허가 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공허한 인생으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혼돈과 어두움과 무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이 통일된다는 뜻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에 빠진 만물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스케일은 그저 나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이 태초에 범죄하기 이전에 그 상태보다 더 온전한 상태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연합되는 그러한 우주적인 구원의 거대한 대서사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뜻의 비밀입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발 아래 굴복하고 통일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그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통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공간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제일 인생의 어두운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몸은 간수에 의해서 묶여있지만 몸은 부자유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혼은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 영혼은 한없이 자유로워서 지금 그 영혼이 어디를 여행하고 있느냐. 4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도 바울의 영혼은 지금 창세전이라는 시간으로 가고 있고 사도 바울의 영혼은 또다시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역사의 종국의 그 시간. 사도 바울은 4절에서는 창세전으로 가고 9절에서는 역사의 마지막으로 그 영혼이 지금 영혼의 시야가 그렇게 광활한 그 영혼의 시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아우르면서 그러한 관점과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혼에서 영혼이라는 이 시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완성되는 그 시간, 이 두 개의 이 축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그 복은 구속, 곧 죄사함, 에코멘. 우리는 죄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사도 바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사실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십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4절 말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속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면 우리가 되어야 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전과 때가 찬 경륜이라는 두 시간의 시점을 아우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구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점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과 화목해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과 인간의 역사와 그리고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전시장과 같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글로리를 전시하는 전시장이에요. 인간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단지 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역사와 온 우주의 운명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저 나 하나 예수 믿어 구원하면 되지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는 삶,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에서 12절의 그 내용은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걸 의식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앞에서 나오는 11절과 12절에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13절은 너희는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14절에 우리는 12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믿는 이방인들까지 다 아우르는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뉴 패밀리가 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우리, 그 우리가 14절에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학교 출신이면? 같은 지역 출신이면? 여러분,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단서는 11절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이 사실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묶을 수 있는 기초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과거에는 택하심이라는 복이, 현재에는 구속이라는 복이,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복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미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쪼록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참으로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